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온 세대가 특별히 함께 모여서 우리 한가위 감사주일 예배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의 풍성한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한가위의 풍성한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이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당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은 한가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특별히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특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명절 추석 하면 떠오르는 한 문장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라고 하는 이 옛말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가위와 같은 풍성한 은혜들로 우리 가정을, 우리 예배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제목을 세대를 잇는 감사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밥은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를 꼽자면 당연히 1등은 빨리빨리입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네. 심지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국제전화 앞에 번호도 뭐라고요? 82예요. 예, 그래서 빨리 8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사람인들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전반에 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흔한 인사말 중에 안녕하세요 말고 뭐 있습니까? 예. 식사를 하셨어요? 어르신 진지 드셨어요? 밥은 먹었니? 이게 우리 일반 인사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이유를 약속할 때 의뢰하는 말 뭡니까? 언제 밥 한 끼 하자. 그렇죠? 밥 한 번 먹자. 예, 이거 말 아니에요. 누군가 걱정할 때 뭐라고 합니까? 밥은 먹고 다니. 너 밥은 먹고 다니. 그래요? 고민이 많고 인생이 힘들어할 때 뭐라 그래요? 야, 밥이 안 넘어가.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데 목숨 거는 사람들 타박할 때 뭐라 그래? 야, 밥 먹여주냐. 그게 밥 먹여주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뚝뚝하고 과묵하기로 소문난 경상도 남자들도 하루에 한두 번 꼭 하는 말은 밥 먹자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한국인들 무슨 힘으로 삽니까? 밥심으로. 예.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에게 밥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밥을 함께 먹는 식탁을 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함께 먹는 이 식탁을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예,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밥식, 먹을 식의 입구, 즉 같은 집에서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족의 다른 이름인 식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을 함께 먹는 식탁은 오늘 우리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또 어느 때나 마찬가지 다 어느 장소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탁은 그냥 밥을 함께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장소이고, 식탁을 같이 한다는 사이는, 그 관계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열겠다라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하고나 밥을 막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을 열어 우리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건 굉장히 그 사람과 중요한 의미,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밥과 식탁에 대해서 설명하냐 하면, 지금 우리는 이제 추석 연휴를 포함한 엄청나게 긴 잘하면 한 열흘이나 되는 휴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우리 추석 당일이 됩니다.
트렌드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많은 가정들이 추석 당일에 함께 모여서 같이 식탁을 대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식탁이 어떤 식탁이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절이 정말로 행복하고 의미와 또 은혜가 넘치는 우리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식탁을 통해 오늘 우리 온 세대를 잇는 그 식탁이 감사의 식탁, 은혜의 식탁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은혜를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 우리 온 세대를 잇는 감사의 식탁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눌 은혜는 우리의 식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언어로 채워지는 사랑의 식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봤던 본문은 읽었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장면에 놀랍게도 굉장히 청각적이고 언어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오늘 본문 중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연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아멘. 그렇죠. 성령님이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냐면 불의 혀처럼 나타나서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성령의 임재를 받은 제자들이 놀랍게도 각자의 모국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 즉 새로운 말,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붙잡고 가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강력히 임하니까 사람들의 뭐가 변했냐면 언어가 변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까지 해석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 원래 이 땅엔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말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건이 바벨탑을 짓는 장면과 연관됩니다. 놀랍게도 이 당시에는 전 세계 언어가 하나였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그런데 이들이요 그 통일된 언어를 가지고 뭘 했는가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창세기 11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온통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타인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때 사람들이요 우리가 엄청나게 높은 탑을 만들어서 어디에 닿고자 하자고 말해요? 하늘에 닿고자 한다고 말해요. 이 말은요 즉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보자 라는 말이에요. 우리 탑을 쌓아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보자 라는 말이에요. 이들의 욕망은 저 하늘을 뚫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데까지 닿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탑을 만들고 뭘 내자? 뭘 내? 하늘에 닿아서 뭘 내? 내 이름을 한번 드러내자. 내 이름을 한번 드러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어요. 돈을 저 하늘까지 쌓게 우리가 벌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저 하늘에 닿을 만큼 돈을 쌓아서 새로운 돈 바벨탑을 쌓아 그 돈 가지고 내 이름도 좀 내고 남의 간섭도 좀 받지 않고 싶어. 나도 좀 이제는 갑질도 좀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좀 누리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악하게 보셨어요. 굉장히 악하게 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셔서 탑을 쌓는 일을 중단시키는데 여기 창세기 11장 7절 8절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조치하시는가?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결정하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요, 언어가 하나로 되어 있던 세상의 사람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셨대요?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셔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들었다.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 사건의 시작과 결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언어를 사용했다는 데 있어요. 이 모든 결과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언어가 혼잡하고 흩어지게 돼요. 근데 이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금 하나로 연합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이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뭘 전하기 시작했어요? 뭘 전했을까요? 이들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뭘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해요. 이들은 각자 다른 말로 언어로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전했으나 그들이 전파했던 내용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복음, 즉 복된 소식, 사람을 살리는 말, 구원을 전하는 말, 생명을 전하는 귀한 말이 각기 다른 언어들이지만 같은 내용으로 이들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이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다시금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휴 준비하느라고 많이 피곤하세요? 다들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선을 한번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 봅시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서로 겉으로는 같은 한국어로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각자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는 부부도 서로 한국말을 하는데, 서로 가정 내에서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서로 자기 주장만 할 뿐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부부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 흩어진 언어들이 나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세대 차이를 느끼는 벽을 만드는 언어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이 오고 가는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언어는 하나인데 같이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 우리는 때론 나의 뜻, 나의 주장만 이야기할 뿐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언어들을 통해 그 마음이 흩어질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음을 발견해 오는 거예요. 즉 나의 자존심,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성공만을 위해 앞에 바벨론탑의 이야기를 빗대어 표현하자면 나의 이름만 드높이기 위해 다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의 말과 뜻만을 전할 때가 참으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흩어진 모습으로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가정 내에서도 이런 모습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많은 분들의 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언어 생활의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회를 살아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게 뭐 싫든 좋든 유교적인 문화, 이 유교적인 관습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요. 이게 우리의 뼛속 깊이 있어요. 근데 그 유교적인 전통에 기인하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이 유교적인 생각이 휩쓰여서
겸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교에서 겸손 굉장히 중요해요. 자랑하면 안 됩니다. 유교는 겸손해야 돼요. 이 자녀들에게 이 겸손을 좀 강제적으로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본적으로 남이 자랑하는 꼴을 못 봐. 남이 자랑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잘하는 일이 있거나 그 자녀를 칭찬해줘야 되는 상황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교만해질까 봐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자녀들에 대해 칭찬해줘야 되는 상황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교만해질까 봐 이 자녀에 대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녀에 대해 일부러 좀 낮추어 말하거나 심지어 그 자녀를 좀 내리깔아 말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아봤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새 성령을 입어 새로운 언어로 말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는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나오십니까? 다시 그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생각보다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부모님 칭찬으로 우쭐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때 가리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다닐 아이들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썼던 언어들 내가 버리시기. 야 네가 그럼 그렇지 뭐. 야 뭐 네가 얼마나 했다고. 네 아빠 또는 뭐 네 엄마 닮아가지고 아주 그냥 징그러워 죽겠어. 등등등 우리에게 익숙한 말,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말들 여러분 이제 좀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오십니까?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언어, 새 방언을 주실 때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 참 잘했다. 야, 너 이것도 잘하네. 야, 누구야? 사랑한다. 야, 좀 못하면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면 돼.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 다 잘 될 거야. 이런 새 방언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 터져 나오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이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과 생명의 말을 전하겠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새 방언을 하게 하느냐 익숙했던 그런 비단의 말, 죽이는 말 말고 생명의 말,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예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어린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 한때 우리나라 막 탈옥수로 떠들썩하게 유명하게 했던 범죄자 신창원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신 뒤에 매우 가난하고 매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요. 진짜 아버지가 이제 새엄마를 데려왔는데 새엄마가 동생이 아픈데도 막 돌봐주지도 않고 그렇게 무관심해가지고 이 신창원이 어렸을 때 너무 열이 받으니까 그 어머니한테 막 칼로 위협을 하고 근데 그 어머니가 막 집을 나가고 신창원은 아버지가 막 두드려 맞고 굉장히 이런 불우한 가정 환경을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그가 어린 시절 소년원을 자주 드나들었고 감옥에 들어가 희대의 탈옥수가 되었는데 특별히 신창원이 자기 이제 인생을 돌이키면서 신창원 907일의 고백인가 뭐 이런 이제 자기 그런 회개록이라든지 자서전이라든지 그 책을 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신창원이요 자기가 범죄자가 된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뭐냐? 이 신창원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학비를 못 낸 거예요. 집에 가난. 학교를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학비를 못 내는 신창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이 땡땡아, 돈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왔어? 너 같은 놈 꺼져. 너는 수업 들을 자격. 이 5학년짜리 애에게 그 당시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 책의 신창원이 말하기를 그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창원이 지금 내가 그런 말들로 인해 내가 지금 악마가 돼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탈옥을 해서 지금 나를 잡으려고 온 나라가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예산을 썼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건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야 그럼에도 너 괜찮은 놈이다. 그럼에도 너 괜찮다. 라고 머리를 한번 쓰다마 줬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나 같은 악마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을 했다. 모로코 속담이에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고 있는 말이 있는데 이런 선생님의 칼날과 같은 말 한마디가 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마어마한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한편 근데 또 다른 예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도 최고의 외과 의사로 인정받는 이국종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도 어린 시절에 지독하게 가난하게 허덕이면서 부유한 삶조차 꿈꾸지 못하고 있었다고. 게다가 이 이국종 교수의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요 6.25 전쟁 때 쥐레를 밟아가지고 한쪽 눈도 잃고 팔 다리를 다쳐서 장애 2급을 받으신 그런 국가 유공자였다고. 그런데도 이 어렸을 때 이 이국종 교수님이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학교에서 자기가 국가 유공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학교의 친구들이 야 너 병신의 아들이라고 자꾸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이제 이 이국종 교수님 어렸을 때 이제 축농증을 심하게 알아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면 이 당시만 해도 그 병원들에서 잘 받아주지가 여기저기 병원을 갔는데 다 안 받아주더라고요. 굉장히 이 사회가 참 이렇게 냉정하고 비참하구나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막 깨달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던 중에 자기의 인생을 바꿔주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학산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원장으로 계시는 병원에는 병원만이 이 축농증에 걸렸던 어린 이국종을 받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 어렸을 때 이국종 교수님이 어린이였을 때 이제 병원비를 내야 되니까 그가 이제 부끄럽게 내민 의료복지 카드, 이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이학산 교수님이 그 어린 이국종에게 이렇게 말했다. 와, 야 너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꼭 너희 아버지 같은 훌륭한 사람이야. 야, 너 국가유공자 자녀. 너무 훌륭해. 너 네 아버지처럼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시고 그 한마디가 이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학산 선생님이 나라를 위해 싸운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으니 너 치료비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그 후에 이 어린 이국종이 그 병원에 갈 때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막 용돈까지 챙겨주셨다. 이 이학산 선생님 모두가 이 어린 이국종 교수와 그의 가족을 무시하고 그에게 등을 돌릴 때 군말 없이 두 손을 내밀어 이 소년 이국종을 보듬어주고 차갑고 꽁꽁 얼어붙었던 세상 가운데서도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었던 사랑의 말 한마디를 해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자라 뭐가 됩니까? 그냥 의사가 아니라 그 이학산 외과 의사를 따라 나도 저런 훌륭한 외과 의사 나도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얻게 됐다고 하고 지금 저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된 이국종 교수님은 환자는 돈을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원칙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료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무엇보다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말, 새로운 방언, 사랑의 말, 생명의 말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한마디 사랑을 말을 건넨 것이 그 말을 받은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지 어떻게 알아? 예. 그리고 그것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은 바로 그들의 입이 변하여 각각 다른 언어로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셨던 사건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입술의 변화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데가 원래 그런 공동체.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할 우리의 입술의 능력은 또한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랑의 말로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절 식탁에는 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방언들이 막 쏟아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에 좀 도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명절에 보통 모이면 익숙한 말 뭐 합니까? 또 대학은 붙었니? 그렇죠? 취직은 했니? 둘째는 언제 날 거니? 그렇죠? 너 어느 회사 다니니? 연봉은 얼마나 되니? 뭐 이런 익숙한 말들을 막 쏟아낸다고요? 하고 싶지 않아도 왜 익숙해졌습니까? 나도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명절에 그런 말을 익숙하게 들어왔어요. 나도 뭘 말은 해야 되는데 할 말은 그냥 익숙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거는 익숙한 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죠. 네, 익숙한 말. 그리고 그 언어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다 그 사람의 이름을 세우거나 나의 이름을 세우는 데 다 집중돼 있어요. 연봉이 얼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언제 성공하니, 뭐하니. 근데 내일 우리가 만날 그 우리 명절 식탁에는 좀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방언들이 나뉘어지는 식탁이 되기를 좀 소망하는데요. 저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 오기까지 한 해를 살아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시작. 추석이 오기까지 한 해를 살아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안 쓰던 말이라 잘 안 붙죠? 그래도 그냥 하시라는. 예.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시작.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런 새로운 말 하시는, 명절에 안 했던 이런 새로운 방언들을 하시는 그런 식탁으로 좀 만드십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언어와 방언들이 우리 가정의 식탁에서 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사실 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상대가 오랜만에 만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내가 좀 인간적으로 판단하기에 그 사람이 그렇게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작은 노력과 수고를 인정해주는 말,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담은 말, 긍정적인 미래를 응원하는 말을, 그런 새로운 방언들을 애써 꺼내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따뜻한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오가는 따뜻한 식탁을 만듭시다. 시작. 따뜻한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오가는 따뜻한 식탁을 만듭시다. 예. 정말 내일 그렇게 하세요. 네, 정말 내일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식탁을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식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 유월절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유월절에 모여든 이 식탁은 그래서 유월절 식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는데, 너희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빨리 불에 구워서 먹고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장자가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애굽의 집들은 모두 어떤 일들을 당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장자, 즉 가정의 가장 큰 미래, 재산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죽어지는, 없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자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 이스라엘은 이 6월절에 있는 이달이 너희에게 1월이야. 하나님이 그런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효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떡과 또 쓴 나무를 먹는 전통이 생겼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6월절의 식탁은 단순히 명절에 모여서 허기를 채우는 식탁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6월절 식탁은 과거를 새롭게 기억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려주고 전수해주는 식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6월절을 제정하시거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나중에 이 6월절을 지킬 때 자녀들이 너희한테 물어볼 거야. 이거 무교봉 왜 먹어요? 6월절에? 이거 쓴나물 그거 왜 먹어요?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를 지배하고 괴롭히던 애굽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때 그 재앙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건너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그걸 기념하려고 이렇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어디서 전하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식탁에서 전하게. 어디서 전하게 하랬다고요? 식탁에서 전하게. 왜 하나님이 교회 강단이 아니라 가정의 식탁을 택하셨을까?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특별한 장소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상 속 우리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전해지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6월절 식탁은 매일의 식사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날의 음식은 좀 특별했고 그 의미는 거룩한 거죠. 이 한 끼의 식사가 역사가 되고 그 식탁이 이들에게는 신앙의 현장이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가를 전수받는 교육, 신앙교육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명절에도 좀 이런 식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즐겁게 밥을 먹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에 모이면 뭐합니까? 함께 예배드리죠. 예배드리죠. 그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전하는 자리로 여러분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이나 자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또 그 얘기예요 라고 할지라도 귀에 못이 박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식탁에서 자녀들은 자연히 부모님의 신앙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이어받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그 식탁에서 배웠어요. 오늘 우리 명절 식탁에서도 이런 전승과 신앙의 추억이 나누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요 스스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 어른이 청년들에게, 선배 신앙인이 다음 세대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믿음이 전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일 명절에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건 함께 드리는 건 그냥 단순한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고요. 이게 신앙을 전수하는 식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내일 명절 당일에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안에서, 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없이 가정 구성원들로만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를 배우는 자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신앙이 단순히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역사를 통해 이어간다는 걸 깨닫는 자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은 말로만 전수되는 게 아니라 밥상머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힘든 날에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바로 우리 신앙 전수의 예배가, 그 식탁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입니다. 그럴 명절에 드려지는 그 가정에서의 예배, 그 식탁이 그런 믿음의 계승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는 이 가정 예배 식탁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결국 가정에서부터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일상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가까이 느끼게 하는 통로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실화를 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김학중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꿈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꿈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 한 여집사님의 가정이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불행히도 그녀의 남편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여집사님만 교회를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여집사님의 남편이 중소 공장을 막 돌리고 있었는데 워낙 욕심이 들어가지고 공장을 막 무리하게 확장을 했던 거예요.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싶어서. 근데 안타깝게도 결국 그 욕심 부리다가 결국 부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집안이 쫄딱 망하게 되었고, 이 일들로 인해서 이 집안이 하루아침에 잘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월세 단칸방에 남편, 아내, 두 자녀 이렇게 4명이 단칸방에 갑자기 졸지에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낙담한 남편은 매일 술에 찌들어서 막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아내 집사님의 믿음이 대단하더라고요. 갑자기 닥쳐온 그 심각하고 처절한 상황에서도 그 아내 여집사님이요, 마음을 먹어요. 야,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그 가정을 일으키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았을 때는, 남편의 공장이 잘 됐을 때는 드리지 않았던 가정 예배를 그 단칸방 그 4명이 막 이렇게 막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그 4명의 온 가족이 그 단칸방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철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 같이 가정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철저히 지키고, 그 상황에 어떤 상황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특별히 그 가정 예배 시간에 뭘 꼭 해야 되냐면 두 분의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주며 두 자녀가 그 부모를 위해 축복해주는, 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축복해주는 이 과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자. 우리 가정 예배 때 이건 꼭 하자. 이런 가정 예배 철칙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4년간을 주일 예배 드릴 때를 빼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단칸방에서 이 4명의 가족이 4년 동안 매일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고, 부모님은 아이들을 축복하는 얘기, 아이들은 부모님을 축복하는 얘기를 매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가정은 사업이 망해서 졌던 빚을 다 갚았고 4년 만에 월세 단칸방에서 벗어나 전셋집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실패와 연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정이 똘똘 신앙으로 뭉쳐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해 서로 가족이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게 그 가정의 실패를 이겨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그 여 집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신 김학중 목사님께 찾아와 간증하게 되었고, 그게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 목사님이 예배 설교에 그거를 나누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10월 3일 금요일부터 시작된 연휴,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목요일, 뭐 더 많으면 뭐 다음 주일까지 뭐 장장 열흘이 된다는 우리 긴 시간들을 좀 많은 가족들과 함께 보낼 겁니다. 그럴 때 이 휴식과 쉼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식탁을 회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가정이 우리 하안장로교회에 속한 온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과 함께 모여 먹는 이 식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축복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도 그 축복이 그대로 전해지고 이어지고 그 믿음이 이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식탁과 예배를 통해 가정이 하나로 연합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방언들이 나와 서로 사랑으로 생명의 언어로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의 현장이 되기를, 우리의 식탁이 되기를, 그런 가정으로 오늘 우리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